합니다. 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이곳에 가득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정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또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기 뒤에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를 너무나 기쁘게 또 환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뵈서 너무 기쁘고 또 깜짝 놀란 것은 2년 전에 봤던 이 교회 기둥인 우리의 자녀분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고, 그때는 좀 애기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티네이저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넙죽 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빠르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갔구나. 보시다시피 저희가 오늘은 저 혼자 오지 않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예배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왔습니다. 장작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시간을 달려왔고,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저희를 호스트해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늘의 그 큰 상급을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저력을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번 예배드리면 3시간, 한 번 말씀하시면 한 2시간 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고요. 또 내일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했다가 내일 제가 주일 예배 또 설교 못하거나 바뀌는 변동상이 일어날까봐 오늘은 짧게 전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어리 성도님들 전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가지려고 합니다. 2년 전에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2년 후에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우리 예언기도 사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PPT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며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 하나님 저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함을 따라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 제목 올려주셨나요? 네. 앞에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받은 자의 광야 훈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 네, 다 죽으셨나요? 죽고 있습니다. 아멘. 죽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세례 받은 자는 맞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도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함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출애굽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때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괜찮으시면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실 때 제가 2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했었냐면, 그때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오늘은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좀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 15장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들이 왜 노래를 하죠? 1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네, 홍해를 건넌다라는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얻은 유업, 축복, 약속이 무엇이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다른 말씀으로 또 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세례받기 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세례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예.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나 언제 세례받았지? 나 언제 구원받았지? 그때 내가 세례받은 이전과 이유가 어떻게 다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그렇게 한번 내 신앙의 여정을 지금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 옛날에 정말 눈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저도 아직까지 제 반백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직접 찾아가서 한번 봐볼 거예요. 어느 집에 산대? 누구 집 자식이래? 어떤 사람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죽기 이전의 나의 삶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더군다나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적인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내가 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이 그런 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삶, 천국의 백성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허망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막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네. 팔 걷어붙이고 누구에게 네.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여러분 죽으셨다면서요. 죽었다고 하는 내가 누가 내 얘기 조금만 나쁘게 하면 벌써 머리에서 스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 옳고 그름을 좀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좀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자 각오하고 나서 교회에 딱 왔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는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는 뭐가 삐졌길래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좀 참아보자. 그 다음 주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갔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담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 죽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좀 무시하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저 성도님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하고 3시간 막 상담하고 어디 가시고 데이트하시는데 나하고는 1분도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속에서 부글부글 뭐가 끓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우리를 구원으로.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구원은요. 한 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때 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프로세스 진행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화의 존재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의로 구원받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프로세싱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이미 구속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재능으로가 아니라 오늘 주의 힘으로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 16장, 17장 요 내용들이 주의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에 맛보는 삶을 날마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요, 주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세례 받은 자로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가지의 광야 훈련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광야의 5가지 훈련.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15장에 첫 번째 광야 훈련의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에 있는 거죠?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오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네, 물이 없고 그리고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 첫 번째 광야는 어디냐면 수르광야입니다. 네,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수르광야를 가요. 근데 수르광야에 가는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광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고 광야 수르광야를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와, 물이다 하고 물을 딱 먹었는데 그 물이 무슨 맛입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첫 번째 맛보는 것이 내가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수르광야에서는 이 쓴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나서 야, 나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리고 나서 내 삶이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야, 나 이제부터 사업하면 잘 될 거야. 이제 나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돈도 많이 벌 거야. 내 자녀들 행복할 거야. 부부 사이도 좋아질 거야. 제가요, 7년 전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기 전에는요, 개척만 하면 성도님들이 구름대와 같이 올 줄 알았어요. 저같이 이렇게 영혼들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목회자를 안 찾아오면 누가 찾아? 이러면서 혼자서. 네? 그런데 개척을 해도요, 1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도 없는 지역이었지만 정말 목회 딱 시작하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와 완전히 다른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 내 주님이야. 내가 그 예수님 믿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에 딱 정하고 나서 내가 저 대학 가리라. 예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했던 곳에서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기대치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해결 방법을 주십니까? 네? 크게. 예. 나뭇가지를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금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기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수르 광야로 첫 번째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딜까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거의 한 달 정도 양식을 가지고 그 유월절 하면서 양식 막 들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다 먹고 나니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교회에서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별로 안 하고 거룩한 청빈으로 사십시오. 뭐 돈이 뭐 노예입니다. 뭐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맨날 이런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이 땅에서 공급받는 일명 밥그릇 이 밥그릇 한번 주님이 딱 뺏어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이 본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내 사업체, 내 남편 이 직장에서 그나마 우리 집 이거 모든 소스가 다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내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내 자녀들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공급을 받고 싶었는데 자녀들이 일찌감치 시집가 버리고 이제 다 끝나버린 거.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광야에 왔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에 살았던 애굽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옛다 먹어라. 한꺼번에 그냥 몇 달치, 1년치, 막 10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에 그 하루분에 공급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례 받은 자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야, 너의 양식이 누구인지 아니? 너의 양식의 출처와 공급처가 누구인지 아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 학교가 이렇게 버스 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조금만 늦으면 택시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방에 안방에 항상 이렇게 양복 바지를 걸쳐 놓으면 호주머니를 싹 이렇게 넣어보면 뭐가 침대가 촉촉촉촉 그걸 싹 몰래 가지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무사히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아버지한테 무슨 경찰에 붙들려 가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이시니까 알면서도 다 봐주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를 죽였다가 살아나게 한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살과 내 떡을 먹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훈련을 마쳤어요. 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와, 두 가지나 해결한 거예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질 때 십자가로 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거, 이 배고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로 인도하시냐. 여기에서 훈련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자, 르비딤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죠? 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 메추라기로 또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갈증에 나서 르비딤이 왔는데 거기에 물이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이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요, 단식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물을 먹으면 살아요. 물만 먹어도 40일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데 이 르비딤에서도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찾으러 갔더니 바위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바위를 치라.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 갈증, 영적인 갈증,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 야, 나 구원받았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대. 날마다 교회 오고 예배드리면 막 기쁨이야. 눈물이 자라르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3시간, 4시간 해도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갑니까? 안 가. 어느덧 목사님 오늘 몇 3시간 하시지? 한 2시간 50분만 하시지? 왜 내 눈물 지어 짜도 안 나오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은 방언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나는 마음이 밋밋한 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거예요. 네. 반석을 쳐요. 뭘로 치겠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무슨 말이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소리를 내면 왜 우리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네? 소리. 지금 여기 공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거하고 우리에게 나쁜 마음도 주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음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가는데 나보다 더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누가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일을 너희가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쳐야 내 안에서 반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며 흘려지며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이 점검되어질 때 2021년도 7월 내가 1년 전에는 코비드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럴까? 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여 제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제 영을 쳐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의 어노인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세 번째 훈련은요, 리비든 광야에서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기대치도 해결했고 또 나의 어떤 공급처도 해결받았고 내 영도 갈증에서 해결을 받았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세례 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훈련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동하여 경험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라 그래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다 예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좋지는 않잖아요. 어쩔 땐 좀 미우실 때도 있죠. 네.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날 그냥 이 많은 밥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저희 그 지역에요 한국마트가 4개나 있거든요. 한국 음식 뭐 바로 앞에 가면 저희 살 수 있고 저희가 있는 교회는 빵집이 바로 아래 있고 뭐 하여튼 5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라는 식당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골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열이 식당만큼 맛있는 밥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이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공격해 오는 분이 저 왼수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성도 누구분일 수 있어요. 내 직장의 그 누구일 수 있어요. 이 원수를 만난단 말입니다. 나 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선한 것으로 나를 좀 채우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공격해 와요. 원수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 전투에서 뭘 명령하셨냐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진멸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옵니까 안 옵니까? 공격해 오죠. 공격해 오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누구와 함께? 아론과 훌. 자, 산 밑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